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오늘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던 한국교회 초기에 바른 신앙을 위하여서 교회가 금지했던 것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조상 제사를 금지하는 거였습니다. 유교 전통이 강했던 우리나라에서 조상 제사를 금하는 것은 마치 기독교가 효를 멀리하고 배격하는 종교인 것처럼 오해를 받게 했고 그것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제사 문제로 명절 때마다 고충을 겪는 성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에 명절 때 큰 집 가면 제사상 앞에서 절 안 하고 버티다가 어른들에게 야단을 맞았던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뭔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효를 멀리하거나 배격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즉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 성도의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 행위가 뭐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부모 공경이란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내가 성도 되었음을 나타내는 일이요 둘째 부모 공경은 우리 또한 잘되고 복을 얻는 일이며 부모 공경은 셋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분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나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은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공경받으실 만한 모습이 아니었던 자기의 기억과 생각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자녀에게 남겨주었을 때에 자녀 마음에는 부모를 향한 오히려 미움이 자리합니다. 그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 부모 공경 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되지 않아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연약한 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손해는 내 몫입니다. 부모님이 공경을 받을 만한 분이셨든지 그렇지 않았었든지와 상관없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명령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무거운 책망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 그 부모님이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가져야 공경받을 만한지라고 그 전제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이시든지
부모를 공경함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친부모님 혹은 시부모님, 처가의 부모님이시든 내가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을 미워하거나 돌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서 똑같은 모습으로 되풀이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혹 부모에 대한 미움,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그거 끊어내고 씻어내고 부모 공경의 마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물론 억지로 의무감으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치유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참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넉넉하신 사랑이 바로 그 상처를 얼마든지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었나 이렇게 이해할 구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시죠. 부모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사랑이 떠날지라도,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그 사랑을 주실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혹은 그 부모님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셨거나, 혹은 더 넓게 생각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나를 버리고 외면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공격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처,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를 언제나 넉넉한 사랑으로 영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 부모는 우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않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음을 기억하여 그 사랑 안에서 혹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상처, 미움, 원망의 일들이 있다면 내게 넉넉한 사랑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쓴뿌리와 같은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 나를 잊게 하신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좋은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든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바로 나의 그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 요한복음 15장 이 참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포도나무로 심으시고 우리는 그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고 그냥 열매 잘 맺어봐라 그렇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성껏 그 가지를 돌보시는 농부이시랍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오늘 2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주님이라고 예수님, 원줄기 되신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가지를 제거하신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최후의 심판과 같이 정말 우리를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하나의 의미,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조차,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 가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인애하셔서 그 가지를 들어 올려 든든한 지지대에 묶어주시고 다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분께 맡길 때에 나를 다시 들어 올려주시고 다시 주님께 묶어주시고 돌봐주심으로 잃어버렸던 열매 다시 회복하여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참 좋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았더니 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렇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말 그대로 가지를 치는 작업과 또 그것을 씻어내는 두 가지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가지 친다는 것, 여러분 포도 농사에는 가지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옥상에 심어놓은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처음 그거 제가 심어놓고 우리 관리집사님하고 엄청 기대했습니다. 야, 여기서 얼마나 멋지게 포도가 맺힐까. 그러면 잘 결실한 포도, 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이렇게 통실통실한 포도 잘 갖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성도들과 나눠야지, 뭐 그런 마음 가졌어요. 근데 정말 포도가 조그마한 초록색 알맹이들이 하나씩 맺히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그런데 좀 얘가 커져가면서 이상한 걸 봤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포도를 봤을 때는 포도 알맹이가 빽빽하게 차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습니다. 뭐 맺히긴 맺히는데 뭔가 좀 부실합니다. 그 왜 그랬냐 하면 솎아내지는 않았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도 안 잘라냈습니다. 그랬더니 영양분이 다 흩어지는 거죠. 포도나무가 실하게 연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 좋은 놈들만 놔두고 나머지들 다 쳐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양분이 그 남은 열매에 집중하여서 공급되므로 포도가 연글 수 있도록 하는 이 가지치는 작업, 솎아내는 작업이 필수적인데 그거 안 했더니 부실해지더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 하신다는 겁니다. 가지 쳐내는 일. 또 하나는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실 때 농부들이 뭘 하는가 봤더니 그 포도나무 가지 위에 온갖 퇴적물들이 쌓이는 것을 씻어냅니다. 곤충이 거기에 끼기도 하고 곤충의 부유물이 쌓이기도 하고 또 그 부유물에 기생하는 기생물들이 있고 이끼와 같은 퇴적물들이 꿰일 때에 그것이 결국 줄기에서 가지로 공급하는 영양분의 흐름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물로 씻어내는 일을 농부들이 합니다. 바로 그 일, 참 농부이시자 또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지를 치는 일과 씻어내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우리 또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더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뜻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셨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미 깨끗해진 성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씻음을 받은 깨끗게 된 자들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공로로 어떤 노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죄 씻음을 받아 깨끗게 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져 이미 깨끗하게 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방해하는 것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내 안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에 쌓인 퇴적물들이 그 양분의 흐름을 막고 방해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우리의 가지를 통하여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럴까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들이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내 속에 여전히 죽지 않은 자아,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싶고 내 뜻대로 돼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는 죽지 않고 있는 내가 내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또 육적인 욕심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태도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자기 자랑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도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근심, 염려,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깨끗하여진, 이미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마치 가지 위에 낀 기생물처럼, 퇴적물처럼 가지된 우리들로 들어가야 할 주님의 선하고 좋은 생명의 흐름을 그것들이 막아버리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풍성히 열매 맺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다시 깨끗하게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준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보이신 일,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입니다. 처음엔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할 때 화들짝 놀라서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없다. 이 말을 듣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차라리 나 목욕을 좀 시켜주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한번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그런데 날마다 그때마다 더러워진 것들을 또한 다시 씻는 일이 필요하다. 왜? 천국 못 갈까 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취소될까 봐? 그것은 아닙니다. 왜 날마다 씻는 일이 필요할까? 바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 열차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구원 열차가 천국 도착하기 전까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더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깨끗하게 하실까요? 다시 말해 어떻게 가지치시고 어떻게 씻어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바로 시련과 고난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불필요한 잔가지들을 쳐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주보의 설교 요약에는 이게 2장으로 잘못 나왔는데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가지의 입장에서는 그 잔가지들을 쳐내는 일이 아픈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시험당함을 허락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우리의 생활 속에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었던 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이처럼 우리의 삶에 믿음의 시련이 있기는 하나 그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바로 그 인내함을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우리 또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을 당하여도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분, 어떻게 이 시험과 고난이 기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잔가지들을 아프게 잘라내는 일들이 어떻게 그게 기쁜 일일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심에 소망을 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즉 고난을 당하고 보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또 설교자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산 꼭대기에서 하는 경험보다 골짜기에서 하는 경험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좋은 것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빛도 잘 들고 높은 곳에 있으니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고 풍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바람도 불고 좋다 합니다. 그러나 골짜기에 있을 때에 빛도 들지 않고 어둡고 침침하고 무서운 그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는 사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플 때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 돌보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 참 어려운 힘든 시련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체험합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가난하게 하시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산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갈등, 관계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직시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 고집을 꺾기도 하셔서 나를 겸손하게 하심으로 한 걸음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보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실수하고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골짜기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시는 것을 볼 때마다 경험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실패의 아픔, 마음의 상처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여져 가고 온전해져 가고 주님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오늘 나 가지치고 계시는구나, 좋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고 계시는구나, 그것으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당장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도 드릴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내 안에 쳐내야 할 불필요한 잔가지들이 무엇인지를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쳐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 변화가 내게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가지 쳐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깨끗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물로 씻어내는 것이라고 했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씻어내실까?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무엇으로요? 일러준 말, 바로 여기서의 말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교훈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또한 그 거듭난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삶을 위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주시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태도 또한 무엇이어야 할까?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게 위로가 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만 골라 듣고 골라 읽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오는 모든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의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면,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부모님이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목욕시켜줬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 목욕탕 가거나 집에서도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때 밀어 주셨잖아요. 때를 밀어 주십니다. 근데 이게 때 밀어 주시면 이게 얼마나 아프고 어렸을 때 쓰린지, 막 도망다닙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도망다닙니다. 그러면 가만히 좀 있어 하면서 뭐가 날라오면 등짝 스매싱이 날라옵니다. 쫙 하면서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있어야 깨끗하게 밀지. 그래가지고 목 밀고 막 등짝 밀고 팔다리면 얼마나 아픈지. 또 아버지가 뜨거운 목욕탕 들어가갖고서 시원하다 그러고 진짜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하나도 안 시원하고 그냥 뜨겁기만 해갖고 화들짝 놀라 뛰어나왔던 경험들, 이런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불편하고 때로는 아팠던 쓰라린 그 일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구나 커서 알게 되죠. 여러분, 말씀 앞에서의 태도가 그래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 빡빡 한번 밀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싹싹 씻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게 씻어주시면 내가 좋은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원줄기 되신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만이, 가지가 전적으로 맡기는 것만이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먼저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믿고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있는 것이 또한 거하는 것 된다는 것, 주님과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이시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가지치시는 일, 말씀으로 씻어내시는 일, 이 모든 일이 있을 때에 나를 오롯이 주님 앞에 맡김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임으로 좋은 열매 맺는 가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일까?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어떤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 안에 거하니, 여기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시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무엇대로 구하면? 그분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 있으면 그것, 우리의 구하는 소원들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하는 것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 귀한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 또한 세 번째,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 되었음이 증명될 것이랍니다. 주님이 날 알아주시고 날 기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는 참 사랑과 기쁨도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9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안에서 거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나를 온전히 맡기는 삶, 그 삶에는 사랑과 기쁨의 열매 또한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 참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 참사랑과 기쁨이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과 참된 기쁨이 가득한 상태를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샬롬,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교황 레오 14세가 첫 메시지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온 세계 뉴스마다 대서특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교황이 그것을 말하고 혹은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평화를 선포했다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 주님의 가지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도록 나를 그분에게 맡기지 않으면 그 평화의 선언은 결코 나의 이야기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부모이시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들어 올려 묶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지쳐주시고 씻어주시고 물주고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의 농부 되셨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 우리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 사랑과 기쁨, 참 평화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사랑하고 참 고마우신 부모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 혹 이미 천국 가셨다면
하늘에서라도 기뻐하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제가 새벽에 또 수요일 금요 예배 때마다 올려드리는 봉헌에, 그 봉헌 예물에 기도의 제목들이 적혀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자식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신방하면서도 기도 제목이 어쩌보면 다 자식 얘기가 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두고서 늘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거기에 나에게 좀 효도하는 자식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 자식 돈 잘 벌고 성공해서 나에게 좀 좋은 거 사주고 용돈 많이 주는 자식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죄다 어떤 기도 제목들이냐면, 하나님, 내 자녀들이 믿음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주님 안에 있어서 수고한 대로 결실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다 자식 위한 기도뿐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이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참부모이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육신의 부모님께도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또한 맞이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돌보심이 항상 있을 줄 믿습니다.